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묵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암흑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떨 때 보면은 이제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거나 뭐 저 자신을 비롯해서 이 시대를 볼 때 그때 그 좀 뭐랄까요 적나라하게 어떤 것을 표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어떤 식의 표현을 해야 될지 그 소위 말해서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좀 적나라한 이 시대의 그 우리들의 모습, 신앙의 모습, 믿음의 관점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나 우리들에 대한 어떤 책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이 마음이 또 이렇게 좋지 못하죠. 당연히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뭐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빌미를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거리를 남겨두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몰아내라 했는데 그들을 남겨두죠. 자꾸.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주종의 관계를 맺고 그들을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데 그 땅 속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이렇게 쫓겨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이렇게 사사기 1장이 시작돼요. 그리고 처음 그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그 모습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죠? 일꾼이고 그래서 뭐 온니엘이라든가 왼손잡이 에웃이라든가 뭐 이런 드보라라든가 이런 위대한 믿음의 그 사사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때가 또 끝나고 그 뒤에 이어 나오는 그런 좀 소위 그 사사 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었던 그런 사사들을 보면 다 허물이 있고 그들이 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이 그 전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매우 그 불신앙적인 그 사람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구성되어 있죠.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삼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시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는 악화일로를 건넌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 상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 그 이유가 바로 왕이 없기 때문이다. 상징적으로 그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정한 것은 지금의 시대와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나신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신실하게 이 삼손을 믿음으로 양육했다면 삼손이 아마 많은 부분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또 삼손이 비록 그런 양육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나신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에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아마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도 삼손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고집을 피우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던지게 되죠.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을 거둡니다. 멈추게 돼요. 삼손은 불신앙의 모습,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전형적인 혼합 종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이 방편으로, 그런 어떤 모습의 일환으로 그 이방의 여인들을 탐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구원하는 도구로 부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부분 그때 역사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기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임했다라는 이 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영의 상태에 있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좀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니까,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강권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 먹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가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임했다라는 것은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을 평상시에 늘 갖추고 있지 못하다가 급박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잠시 임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와 늘 함께 있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잠깐 역사하시는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내 몰라라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잠시 우리 마음이 울컥하며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가,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불신앙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바로 삼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이 족하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갑자기 임하셨다라는 이 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는 이 말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지만, 이 삼손과 같이 소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삼손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멋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너무 귀중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실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삼손이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하나님께 잠깐 매달렸다가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그런 필요한 때에 잠시 삼손을 들었다 쓰는 정도의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린, 삼손이 결국 우리가 삼손 스토리의 마지막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두 눈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묶여서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전에 있었던 사사들이 누렸던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냥 비참하게 죽죠. 그냥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냥 죽죠. 그 혜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좀 어려운 부분들에 때때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그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는 그 두 가지 부정적 의미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영을 삼손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우리의 어떤 거칠어 겉모양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뭔가 잘 갖춰져 있고 뭔가 삐까뻔쩍하고, 속된 말로 뭔가 있을 법하고 멋지고, 선교나 우리가 구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했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네. 내 가슴 속에 주님의 마음이 불타올랐어가 아니라 그것을 핑계 삼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데 어떤 우월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희열을 느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 미혹에 흔들릴 때가 있죠. 이 앞에서 막 시대의 회개를 외치고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이 막 뭔가 시대를 깨우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이 삼손이 지금 이곳에서 이제 낙이 새 특별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1000명을 죽여요. 1000명을. 이 새 특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새로운 특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나시린이 이 나귀가 죽은 시체를,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시체를, 마른 뼈들 이런 것들도 만지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 시체를 만져서 그 속에서 또 특별을 꺼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시린의 규정을 어긴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새 특뼈가 이 좀 딱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아직까지 그 습기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단하지 않다, 뭐 그런 의미, 이걸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이 삼손이 내가 이런 부정한 그런 일을 행해서 급하니까 이렇게 내가 했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 단단하지도 않는 이 새뼈, 이 특별을 가지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노래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노래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브라의 노래, 또 다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보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짤막한 이 말에 오직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그런 삼손을 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면 해요. 내가 멋지게 되고 내 마음이 만족을 느끼고 이러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나도 싫어하고 내가 해도 별로 빛나 보이지도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내가 우리 집에서도 나는 안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일이 잘 풀리게 되면 내가 그걸 누리는데 정신이 없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 주를 위해서 이것을 쓰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의 사건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게 이게 처음이에요.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심히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이제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러니까 막 목이 마르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이 기도를 들어서 바위 사이에서 샘이 솟아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나한테 필요하면 잠깐 하나님 앞에 아부 떨듯이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뭐 언제 이 삼손이 뭐 이런 규정을 잘 지켰다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삼손은 할례 받지 못한 여인을 좋아해가지고 그들과 결혼하려고 떼를 쓰고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얄팍한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삼손을 살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얄팍하게 하나님을 찾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진심이 없이, 할 수 없이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하니까 하거나 이런 종류로 우리의 신앙이 평가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를 돌아보면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삼손이 활동했던 이 시대를 향해서 2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있었던 그 사사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사사 누구의 시대에 뭐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통치했다,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삼손의 때는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부분 그냥 그 역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도우는 역할 정도로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만큼 악하여지고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저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홀려서 그렇게 미혹당하다가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해서 부분 역사에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킨,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암흑의 시대예요. 신앙의 암흑.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나의 배경이 될 만한 그런 이유들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암흑의 시대, 이때에 그래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시대를 깨우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사람 같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시대를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믿음이 변질되고 오염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에 믿음을 깨우는 사람으로 서게 되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